여러분은 그 이름 일용엄니로 유명한 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김수미 씨죠. 사람들은 그를 욕쟁이 할머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화나 예능에서 설정된 캐릭터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김수미 씨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초대 교인입니다. 김수미 씨 할아버지는 100년 전에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크게 기여한 믿음의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가운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는 일기를 쓸 때마다 첫 마디에 습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일기를 보면은 유독 주님이란 말을 많이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은 힘들었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행복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지금도 일기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걸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었지라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김수미 씨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힘들고도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하고 긍지를 여기면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항아리가 깨지듯이 깨어지고 두 손에는요 포승이 묶여져 가지고서 개처럼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 심정이 2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떤 사정인지 하나님은 모르시나?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호소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었는데 근데요 바벨론의 군화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무너뜨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렇게 개처럼 끌려갔어요. 여호와 이름의 땅에 떨어지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7절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을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고 지금 그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해요. 기도해도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 속에 끌려가가지고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먼 나라까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네요.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하나님, 근데 이 바벨론에까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니까 야 이제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내가 도움받을 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내 고통을 외면하신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탄원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다 듣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27절에서 그렇게 탄식하실 때 28절 2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느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서도 듣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머나먼 바벨론까지 오셔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우리 형편을 돌봐주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길 같아요. 정말 될 수 없을 정도로 머나먼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머나먼 포로 땅까지 끌려와서 이곳에는 계시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창조했어요. 이것보다 더 먼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요 손바닥 한 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세서 여기까지 오셔서 피곤해서 곤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먼 길이라고 하지만 한 뼘도 안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전혀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저 달나라보다도 별나라보다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몇 억 광년을 비추어 온다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몇 억 광년의 거리도 한 뼘 거리만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이 끝이 없으셔요. 그 먼 거리도 한 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땅끝까지 창조하셔요. 거기까지 오신데도 전혀 피곤치 않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에 대해서, 여러분 40장에 보게 되면 그 인간에 대해서, 존재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5절입니다.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5대 양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5대 양 육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5대 양 태평양만 해도, 지중해만 해도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대양 6대주를 만드신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게 우리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다.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돼요? 태양의 무게가 얼마나 돼요? 이 온 우주의 별을 다 재면은요 얼마나 될까요? 이건 진짜 잴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티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울에 올라가 봐도 어때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사람은,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고민을 들어주겠느냐?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한데, 하나님이라고 한들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우리를 사자의 이에서 이빨 속에서 입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는 5대양 6대줄 만들었어. 거기에 비해서 너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아. 너희는 겨울에 올라가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티끌과 같은 존재야. 근데 내가 만든 이 우주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자꾸 어떤 환경에, 내 입장에, 또 내 경험에 하나님을 자꾸 축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커져요? 희망 대신에 뭐가 커져요? 절망이 커지고 낙심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시겠느냐? 더구나 바벨론은 강한 나라인데 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도와준다는 했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울 때에 분명히 곤비하신 하나님일 거야. 이게요, 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셔보세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잘 친한 친구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습니까? 동기간이라든 친척이라든지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든지요, 이렇게 도와줘요. 어렵고 힘들 때 돈도 꺼주고 도와줘요. 근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들? 지쳐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돕는 것에 대해서요, 곤비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곤비한 하나님,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곤비치 않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다 곤비함을 느껴요. 하다못해 자녀가 부모에게 해도 아마 부모도 곤비함을 느낄 거예요. 자식인다고 하더라도 늘 그러면은요, 부모도 곤비함을 느껴요. 왜냐? 자기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힘의 한계를 못 느낄 때는요, 기쁨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도 한계가 있을 때 그걸 돕지 못할 때 거듭되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부모도 곤비함을 느끼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곤비한 하나님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곤비치 않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도 어떻게 해요? 무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만 깨달아도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곤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먼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오시겠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오시겠어? 그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었었어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군화에 짓밟혀 있고 무능하여 아무런 저항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곤비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며 힘을 더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같이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앙망하라. 그런 얘기,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낙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앙망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뭐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뭐다? 앙망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낙심이 아니라 앙망이다. 여러분,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낙심이 아니라 앙망이다 라는 거 꼭 생각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라본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요 바라본다,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팽팽하다라는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느슨한 거죠. 느슨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느슨하면 그건 앙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팽팽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줄이 있으면 느슨하면 이쪽의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없어요. 감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팽팽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해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팽팽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한 게 아니라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안의 긴장이 아니에요. 설렘의 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설렘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슨하게 바라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앙망은 아주 뚫어지게 자세히 작은 미동도 놓치지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앙망의 시력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시력은 떨어질지라도 영안의 시력은 앙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도 바라볼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그렇게 설렘으로 팽팽하고 있는가? 아니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면요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어떻게 바라봐라? 팽팽하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다시 뭐해라? 건강한 관계로, 팽팽한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로, 설렘의 긴장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타를 우리가 할 때 보면은요, 이게 줄이 풀어지면 제대로 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조율하잖아요. 팽팽하게 조율해서 제 음을 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느슨해져 있는가? 풀어져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조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얼마나 느슨한가? 풀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팽팽한 설렘의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슨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움직임을 눈치챌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요
마치 그 관이 터져버리고 찢어버리고 깨져버려서 누수되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팽팽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돼야지 누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느슨하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슨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팽팽한 영적 설렘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영적 누수가 없어요. 축복의 누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누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수당하지 않는 팽팽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평소 신앙도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건강한 팽팽한 설렘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앙망하려면 팽팽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팽팽하고 느슨해지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내가 팽팽하게 조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느슨한 것을 조율할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조율하는잖아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말씀으로 조율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바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막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흐릿한 하나님이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 명료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암송입니다. 뭐라고요? 암송이에요. 인생의 최대의 보약은 뭐냐?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큼 보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어려운 삶에 처했었을 때에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암송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 생각나게 하신 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 놓은 게 있어야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가장 내 상황에 맞는 어떡하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정확하게 내 상황에 맞는 정말 자물쇠를 탁 여는 정확한 열쇠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암송이다.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 암송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훈련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기도 훈련도 중요합니다만은요, 말씀의 바탕에 둔 기도 훈련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암송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어떻게 묵상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움직이시는 것을 명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독수리가요, 두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 하나가 말씀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날개는 바로 기도의 날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조율해 가야 돼요. 그래야 팽팽한 설렘의 관계, 느슨하지 않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여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게 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짐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려짐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열려짐을 믿습니까? 정말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기도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뚫을 수 없는 길을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이 뚫어주시잖아요. 산을 옮길 수 없으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터널을 뚫어서 해도 내게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축복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때에 날갯짓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아주 적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수리 날개는요, 무거워요. 무거워서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날개짓 많이 하면 워낙 무거워가지고 금방 지쳐요. 오래 못 날아요. 저 높은 하늘까지도 못 가요. 그런데도 독수리는요, 막 날갯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새보다 더 잘 날 수 있을까요? 참새 보세요. 참새는 어때요? 날갯짓을 많이 해요? 많이 하지 않아요? 참새는 날갯짓을 많이 합니다. 왜요? 가볍기 때문에, 날개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왜 날갯짓을 많이 안 하느냐 하면은 자기 날갯짓을 많이 해서 날르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요. 기류를 이용해요. 기류를 이용해서 날르기 때문에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아도 더 높이, 더 멀리 힘들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막 날개치며 막 오르려고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날개짓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날개짓 하지 않아도 기류를 이용해서 먼 데까지, 높은 데까지 아주 유효하게 멋지게 날르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날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기류를 이용해서 날라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참새는요, 기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날갯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참새인가 독수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새인가 독수리인가? 나는 내가 살아보려고 막 내 힘껏 막 날개를 짓자는 그러한 참새인가? 기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
높은데 폭풍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 그 높은 데로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게 능력자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자는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인가? IQ가 뛰어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능력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인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물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냐? 환경이 좋은 사람이, 환경이 유리한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능력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앙망하는 가운데에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참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높은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승리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물 한 방울 같은 작은 존재의 티끌 같은 미약한 존재가 저희 힘을 고백드립니다. 물 한 방울 같은 존재, 티끌 같은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참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독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